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최고의 목적은 구원받고 종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성도 최고, 예수 믿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구원받는 게 첫째지만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삶에서. 장로교의 교리 중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구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맨 끝에 보면요, 주기도문의 끝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시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50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첫 번째 따라하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리. 건질 자 없으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마고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을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짐승들이 놀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선미도로 삼아주시고,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몰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그 민족을 찢어버리고 그 가정을 찢어버리고 그 인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나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죽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버림받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따라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괴테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국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스승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 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독일에 큰 성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요, 가끔 유럽 여행의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 성들을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주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 동네는 뭐 가난한 동네가 많죠. 독일 대기근 때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저 시골에 아이들이 다 굶고 하루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에 양식이 나오기 전에 먹을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그 대기근 때 이 마음이 넉넉한 성주가 그 주위에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빵 하나씩 준다. 그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성주는 저쪽에 앉아 있고 일하는 이제 일꾼들이 빵을 하나씩 이만한 걸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빵을 막 그 자리에 다 뜯어 먹고 막 그냥 좋아, 자기는 이렇게 길을 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맨 끝에 항상 보면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빵을 딱 받아가지고 먹질 않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성주님에게 와가지고, 성주님 감사합니다. 독일 말로 당쾌셴 그렇겠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감사한데 성주 그 아이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느껴요. 그 아이는 그레첸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굉장히 부하처럼 사는 불쌍한 아이인데 할머니 한 분이 그를 걷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가지고 할머니가 나눠 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성주의 마음에 감동이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아이는 내가 양녀로 삼아야 되겠다. 양녀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할머니 데려왔을지 모르죠. 그래서 성에서 함께 살았다는 실화, 그것도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거,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밤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람을 또 기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감사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었으면서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었으면서도 기쁜 감사는 못 느껴져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고 회개하고 깨어지니까 감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사탄의 무기다 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원망 불평을 없애버려야 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린 거 얼마나 감사해. 우리 자녀들 멀쩡한 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멀쩡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 입이 쏟아 다 감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눈을 뜨면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바닷가에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여주어도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치고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을 재앙을 내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제사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또 감사 헌물의 제사도 가끔 올려야 돼요. 또 입술로 우리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역경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갑절의 복을 더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전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근데 원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 알아. 따라합시다.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의인이며 얼마나 정말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복을 줘서 그렇죠. 복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당장 원망할 겁니다. 재산을 빼앗고 10자녀를 뺏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욥처럼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희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일은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Thanksgiving Day, 감사를 드리는 날, Giving Day.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받은 은혜 정말 감사 조건 넘어 생각해보고, 감사의 제목도 쫙 적어보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전통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메어리 여왕과 제임스 1세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고 처형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네덜란드 등 인접국으로 피난하다 안 돼가지고 새로운 신대륙 아메리카, 즉 북미 땅이죠. 거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1620년 9월 6일 180톤의 작은 배 5월의 꽃이라는 이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무려 63일간 2달이 넘게 달렸어요. 3,400마일을 항해한 후에 11월 11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했죠.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 보면은 추수감사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또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글을 쫙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1620년 120명의 항해를 시작했는데 48명 절반가량이 죽어서 도착을 합니다. 낯선 땅에서 절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얻은 것이 무엇인가?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얼마 정도 심고 그걸로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후에 그렇게 피땀 흘려 거둔 곡식과 과일 등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쌌어요. 오늘 여기 제단을 싼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와가지고 사슴도 잡아다 주고 짐승도 잡아다 주고 칠면조도 또 잡아와가지고 요리 터키라고 그러죠. 지금도 보면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거든요. 목요일 날. 그때만 되면은 연휴입니다. 연휴. 미국 인구가 약 3억 되는데 근데 3분의 1 정도는 1억 정도가 막 추수감사절 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고 친척끼리 형제끼리 모이고 여행을 하고. 왜?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세계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감사 제사 드리다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됐다. 그 여러분도 자꾸 감사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은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해마다 추수감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법제화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상하양원에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은 법령으로 아주 나라의 국경일이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세계 3대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정성껏 내가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매마다 감사드리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먹고 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끝날지라도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지키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세상, 정치, 사람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딱 붙들면 영원히 변치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다 지키듯이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혹시 맹세했던 것이 없는가? 그걸 찾아내서 지켜야 돼요. 저도 이제 여의도 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건축원금 약속한 것이 좀 남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작정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처지에 비해서는 총각 때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또 자기 처녀 때 또 작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떠나면서 빚을 얻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다 갚고 떠났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며느리도 보니까는 결혼한 다음에 결혼 들어온 축하금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또 건축원금 작정, 그것도 애들 또 다 들고 왔더라고. 몇 천만 원, 한 천만 원 되나. 그래서 세상에 엄마 아빠 그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도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순복음 금융계 은퇴하면서도 솔직히 뭐 건축원금 작정하기 몇 천만 원 남았어요. 그 은혜로 그걸 또 갚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한 것은 자꾸 생각하고 갚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이라는 것은요, 맹세라고 합니다. 바우라고 그러죠.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 성경에 보면요, 그 소원 기도가 100% 응답받아요. 그 여러분이 영 답답하고 힘들면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라면은 거의 100%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소원, 입다의 소원, 한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네요.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 하란으로 개나리봇에 메고 올라갑니다. 가다가 벌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그때 꿈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저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 계셔. 야곱아, 내가 가는 길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 다 함께.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따라하시오. 야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그전 언제 때 사람입니까? 그 몇백 년 전 할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 나 피난길에서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돌멩이를 여기서 하나님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10분의 1조를 하나님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말 잘못했는데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나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입다의 서원.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암몬과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이나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마 삽살개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주인이 가니까 막 제일 먼저 뛰어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암몬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막 입다를 통해 역사하니까 완전히 이겼어요. 너무 기분이 감사해 돌아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외동딸이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럼 친구들과 나에게 좀 쉬게 기회를 주시오.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입다의 서원, 해가 될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키는 그런 서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는 마지막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야훼께 이 아들을 저절된 후에 드리고 평생을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는 첫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해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야훼의 장막에 유하며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따라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장막의 깊은 장막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같은 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엿새를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일회째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복받는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할렐루야. 주일날을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또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게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셈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낭패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함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요, 환난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트로트 한다, 뭐 또 국민 가수 한다 이래가지고 노래가 이 땅에 그냥 막 뭘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난 그거를 가끔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앞으로 찬송가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올 것이다. 아멘. 왜? 교회마다 찬양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세상 노래도 좋지만 찬송을 하면 심령이 살아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유행가 노래를 들으면 낙심이 되고 잘못하면 낙에 따라가 버리거든. 삼각지 로타리 돌아가도 죽고 그 사람 생기지만은 찬송을 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찬양이 굉장히 역사할 때가 올 것이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멘.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도움을 감사하는 것은 가장 참된 예배요, 가장 합당하게 받으실 제사요, 따라 구원을 향해 가는 특별한 길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환난 날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남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시키죠. 여성들도 끄집어내 일시키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때리고 폭행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받을 때 남자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놔둬라.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집트가 그때 한 일은요, 세상에 없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받을 때 애를 죽여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아이들을 가끔 살린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난 아이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려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따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도 볼 때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병들었을 때 치료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축복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출애굽 엑소더스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전 민족이 다 나오잖아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금도 주고 막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음식도 주고 짐승까지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때는 8월달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선교사인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어요. 어린 딸은 의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네 어머니는 지금 열병으로 몸이 불덩어리 같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된다. 얼음. 근데 아프리카 뜨거운 8월달 여름에 얼음이 없지요. 얼음 구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태양이 싸납게 내려쪼이는 아프리카에서 얼음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입니다. 어린 딸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얼음을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걸 다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음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의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하여튼 기도해봐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에게 얼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얼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만들더니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얼음. 그 얼음 덩어리 주워다가 엄마에게 놨더니 엄마가 열병에 떠나버리고 깨끗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린 딸은 기도하기 시작 쉴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날 오후 늦게 시커먼 구름이 피오르고 곧 비가 내리면서 굵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 우박은 하늘로부터 내린 얼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어린 선교사의 딸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천지를 바꿔요. 기상을 바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결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벽에 보면 그 시가 써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려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따라서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축복 다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네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어찌 못하면 정욕으로 살림을 잘못 구합니다. 이제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 제도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언약한 것, 서원한 것을 손해가 되더라도 갚아요. 갚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이러다가는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겠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와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